없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연한 게 좀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풀러 신학교라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는 신학교고 대학원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가 없죠. 대학원입니다. 무조건 이제 대학원 과정만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전 세계에서 대학원 캠퍼스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엄청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중심 대학 중에는, 신학교 중에는 캠퍼스가 제법 크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미국에 좀 이렇게 뭐 학부 때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서툴러 가지고 기숙사를 이렇게 좀 예약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처음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편이 돼가지고 12월 달에 가가지고, 저는 12월 달에 가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티켓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거 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할리데이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12월 연말 되면은 거의 한 15일, 20일 놀아요. 그냥 식당도 안 해요. 그러니 그냥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사람만 그 방에 넣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걸어서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가서 그때 온갖 이상한 라면 다 먹어봤어요. 베트남, 일본, 중국, 온갖 거 그냥 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맛있겠다 싶으면 다 사서, 이제 전자레인지는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것을 보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 예약하는 거 실패했죠? 기숙사 거의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는 아니고, 한 6, 7개월을 거기 살았거든요. 조금 기숙사가 좀 험해요. 그 학교, 풀러 신학교에 비해서 좀 험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지내는 게 힘들었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윌리엄 캐리 이러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서구 사회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이제 오늘 제가 윌리엄 캐리 이야기부터 먼저 좀 시작할 건데, 윌리엄 캐리라는 그 사람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있는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다 선교를 어떤 그거를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사실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이 현대 선교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몰랐죠, 저도. 근데 이제 그 학교,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니까 윌리엄 캐리 국제학교잖아요. 국제대학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 캠퍼스가 대단히 넓어요. 풀러 신학교는 상대적으로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넓어요. 옥포 여기 우리 신단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학교가 넓어요. 캠퍼스가 엄청 넓어요. 집들도 많고 건물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고 이래요. 그리고 잔디, 정말 푸르고 푸른 잔디가 그냥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잔디를 가꾸는 사람들이 수십 명 붙어가지고 잔디를 가꾸고, 그런 어떤 캠퍼스, 너무너무 정말 예쁘고 그런 캠퍼스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저는 별로 좋은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냈을까? 이렇게 좀 불만이라고 할까요?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거기에 넣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여러분, 1908년도에 그러니까 아주사에
창고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그 손길이 있었던 그 창고, 그 창고에서 기도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창고 저는 모르는데 새벽에 일어나가 제가 그 창고 앞에서 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창고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역사적인 자리죠. 자리고 또 지금도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와 윌리엄 캐리를 기념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가 지금도 활동을 하는데 그 미전도 종족을 가장 강력하게 후원하고 선교하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어떤 그 선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선교지 중에 선교지 그러니까 문서 선교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간지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는데 그 발행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간 발행 선교지를 발행하는 그 인쇄소, 인쇄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파사데나라고 그러죠. 파사데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장로님 한 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 그 무작정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의 그 파사데나라는 곳에 있는 그 선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 센터를 찾아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파사데나에 있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플루신학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선교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또 유대인 선교하는 키비 아메리카라고 그 선교 팀도 만나고 그래서 제 눈도 완전히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들을 좀 저는 좀 별로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운명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거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 운명적인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시작은 윌리엄 캐리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의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구두 수송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구두 수송공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하냐 이렇게 했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큰 열정을 가지고 그 인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선교를 했는데 한 7년 동안 개종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7년을 인도에 있으면서 돈을 쓰고 뭐 온갖 선교 역량을 집중을 했는데도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7년 만에 한 사람 다 개종시킨 거예요. 근데 그 7년 동안에 온갖 역사가 있었거든요. 기적 같은 일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윌리엄 캐리가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뛰어내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 하는 그 소리가 누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급한데 내 마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 막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이렇게 밀어버리고 혼자 툭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자전거에서.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알죠, 여러분? 그냥 자전거 그냥 밀고 그냥 뛰어내리면 돼요. 내리면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뛰어내렸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뛰어내리고 자전거를 이렇게 가는데 호랑이가 타고 이렇게 그대로 갔으면 호랑이가 덮치려고 팍 뛰어오른 거예요. 딱 뛰어내리고 호랑이가 뛰고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덮쳤던 그래가지고 목숨을 구했던 일. 뭐 그런 일들이 한 7년 세월 있는 동안에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목숨을 보존하고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7년 동안에 정말 윌리엄 캐리의 그 삶 가운데는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자기 아들이 풍토병 걸려 죽었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도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내가 선교하는 건 좋은데 자식 데리고 와서 자식을 그 선교 현장에서 묻는다는 거 좀 슬프잖아요. 아들만 그랬으면 좋은데 부인이 미쳐버렸어요. 부인이 뭐 때문에 미쳤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그 인도라는 척박한 사회에서 서구라는 미국에서 잘 살다가 거기 가서 하는 게 본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부인이 하여튼 미쳐버렸어요. 뭐 미쳤는데 뭐 그 다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윌리엄 캐리는 아마 많이 힘들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친 부인을 늘 뭐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윌리엄 캐리 열정을 보고 함께 모여서 선교하려고 했던 그 패컬티, 그러니까 스텝하고 같이 모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려고 했던 동역자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무지 진척이 없고 뭐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7년 세월 동안 여러분 그 참 견디기 힘들겠죠. 그 동력자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도 보니까 자식 죽죠. 뭐 부인이 미쳐서 난리죠.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한 명 개종을 한 거죠.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윌리엄 캐리가 7년 동안 그 한 사람의 개종자를 만나 그 사람이 사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 개종하기 위해서 자식도 죽고 하늘 안에 미치고 내가 구성해 놓은 선교 팀들은 무너져 버리고 뭐 그렇게 그 희생을 치르고 그 한 사람 개종을 얻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가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자식도 죽고 부인도 미치고 선교 조직은 다 허물어졌는데 겨우 그걸 희생해 가지고 저 사람 하나 인도 사람 하나 전도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겨우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몇몇 돕고 있지만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길 바라지. 수년 있다가 겨우 한 명 전도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야 그거 전도 해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뭐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선교사 안 돼. 후원 끊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죠. 그런 이제 입장에서 바로 이제 이 윌리엄 캐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을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거를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 시계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뭐 역사적으로 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적인 이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뭔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별로 결과가 없다 이러면은 좀 회의적이 되죠. 누군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윌리엄 캐리를 바라보는 선교회 그러니까 그를 파송한 선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교 동역자들 뭐 다른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윌리엄 캐리는 좀 투자를 했지만 별로 그렇게 좀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윌리엄 캐리의 어떤 모토고 이 사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선교 현장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별로 소용이 없고 뭔가 자꾸 실패하는 뭔가 자꾸 추락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크로노스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승부수를 띄웠어요. 물러서지 않고 이제 그만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수하지 않고 계속 그 인도에서 사역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는 이 인도에서 보니까 인도는 종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번역 사업을 시작했어요.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경 번역을 40개 족속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40개. 그러니까 40개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 40개 정도로 성경을 번역해서 한 번도 성경을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개종자들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선각자가 되잖아요. 성경을 보고 처음 성경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종하는 사람들은 선각자가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인도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악습들, 뭐 여자들 무시하고 뭐 죽이고 돌팔매질하고 뭐 이렇게 뭐 온갖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온갖 종교와 그런 사회적인 악법 속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 40개 족속에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이 성경 사역과 그것을 또 접한 이 선각자들이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자기 나라들,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법들이 사라지고요. 그냥 막 죽이던 그런 어떤 악습에서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계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만 보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가에서 윌리엄 캐리는 운명적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실천해서 결국은 인도 사회를 그렇게 개종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별명이 있는데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수송공을 조금 이렇게 낮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두수송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영적 영향력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영적 영향력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을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것을 갖추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시도하고 뭘 이렇게 일하는 그런 어떤 삶의 인생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못 해내고요. 결국은 우리는 시간만 자꾸 보내는 크로노스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윌리엄 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가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카이로스적인 어떤 시각과 크로노스적인 시각이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 그 요한복음 7장이 보여주는 어떤 처음에 보여주는 어떤 충돌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6장에서는 어떤 것이 충돌이 됐습니까? 예수님과 또 5,000명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이
일으키는 어떤 충돌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7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 형제들이 보니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시간만 죽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갈릴리 지방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걸 알죠.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속 있으면 시간만 죽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올라가야죠. 지금 가서 당신의 실력을 보이십시오. 제 아들을 가르치고 막 선포를 하고 지금 사람들 초막절이니까 제 아들 그 형제들이 자꾸 예수님께 올라가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한번 멋지게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계속 지금 시간만 죽이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자고 이러고 있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는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때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실한데 이거 좀 해줘야 되는데 주님은 응답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주님의 때는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형제들은 그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빨리 기회가 왔을 때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형제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랬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런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비난조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6절에서 7장 8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너희 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적인 어떤 삶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이제 그 삶에서 삶을 말하는 것이고, 내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돼야 돼요. 유월절을,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뜨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 야 죽이려면 죽여봐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이 어떤 우리가 예언, 미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대비하는 거죠. 예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뭔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인간이라는 그런 것들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나타나가지고 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붙잡혔다가 풀려났다가 뭐 주님의 권능을 써가지고 사람도 눈을 멀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자기의 때를 아니까 그 때를 떼고 이제 그저 이제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어떤 대답이 바로 내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때가 초막절이 아니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지금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들을 모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왜 카이로스적인 삶을 못 삽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주님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만 지금 죽이고 계속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떠냐? 그게 예루살렘 분위기가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 7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이 초막절에 왔을 거야. 찾아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옥신각신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옥신각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내가 입디다가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조금 하기가 좀 낭패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이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맞다 이러면 뭐라고? 너 이리 와봐. 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랬어? 이래가지고 출교당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사람들한테 또 비난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뭐 본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어려움 없이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크로노스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운명적인 시간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적인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크로노스적인 삶에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성도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 삶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적으로 바꾸어간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죠. 믿음의 도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신적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삶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하고 이렇게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합니다. 같은 삶을 사는데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은 틀리죠. 교회 다니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변함없는 그냥 신자로서 크로노스적인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만 죽여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삶을 그저 살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과 좀 치열하게 그렇게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내 삶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목사님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아까 슬로건처럼 얘기한 두 가지 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와야지, 11조 하라고 그러지, 뭐 하라고 그러지, 뭐 하라고 그러지. 내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감격적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그분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기대가 없고 그냥 내가 내 삶대로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해서 뭔가 이렇게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위대한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인도의 사회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기도가 없어요.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내가 언제 돼가지고 결혼하고 언제 돼가지고 애 낳고 언제 가지고 아파트 사고 언제 뭐 차 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그건 너무 크로노스적이잖아요. 너무 시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시도하라고. 위대한 시도를 하라. 뭔가 좀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요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한 걸음 좀 더 나가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5분밖에 안 되면 이제 그 더블로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붙어 앉아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응답 없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좀 기도 자리에 앉아가 답답하면 그냥 뭐 기도 응답해달라고 좀 버티고 앉아있고 위대한 시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나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를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뭐 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알지만, 주님한테 잘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늘 변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적으로 돌변해가지고 나의 목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 그것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정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들을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끝에 계셔야 됩니다. 끝에. 이거는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수 생활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박사학위를 쓰는 어떤 그런 주제인데요. 뭐냐면은 선교는 항상 끝에서 일어난다. 이게 뭐라고 이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는데,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게 제일 메인 아이템이에요. 불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돼. 불 같은 거 이렇게 질러 보면 중간에 타버리면 이제 더 탈 게 없으면 꺼지잖아요. 근데 불은 어떻게 합니까? 번져가죠. 항상 끝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중심에 오는 게 아니고 중심은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각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은 교회를 은퇴하고, 자기 편하잖아요. 은퇴하고 선교 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데이비드 정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선교하시는,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그분이요, 미국에서 교회를 우연히 얻었어요. 그냥 줬어요. 땅을. 아니, 교회 건물하고 있는 걸 그냥 줬어요. 그냥 그 교회 목사님 여기 교회 서십시오. 이렇게 현지 미국인이 한국 목사한테 그냥 줬어요. 교회를. 그냥 목회하면 돼요. 근데 그거 버리고 이스라엘 선교하러 간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끝이 불에 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전히 큰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즐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에 온 게 복이에요. 왜요? 끝에 그 끝 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항상 끝에서 일해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끝쯤에 와가지고 끝이라는 걸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이 개척교회란 이 현실의 끝에 와 있는데, 물론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큰 교회, 뭐 잘 되는 교회, 흉내만 자꾸 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 개척교회는 끝이 아니겠죠. 뭐 큰 교회의 아류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애쓰고 뭐 코피 터지고 뭐 정말 자빠지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끝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좀 읽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끝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끝에서 활동하고 끝에서 뭐 되든 안 되든 끝에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복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책상머리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그 끝에서 일할 때에 우리 손끝에서 발끝에서 역사하시는, 타들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자, 그리고 또 윌리엄 캐리의 두 가지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에 끝에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2026년도를 좀 대비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명심하고 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들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임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간의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역의 마지막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2026년도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쓰시고 그렇게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